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3, 4주 동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칠순을 맞이해서 두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생일을 기념하면서 4명의 사랑하는 손자녀들을 4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매 안식일 날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한마음 교회와 시카고 중앙교회,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연합교회, 그리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 교회였습니다. 첫 안식부터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이 있었는데, 이 콜롬비아 교회의 주말 집회는 목요일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어졌고, 성도님들은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계속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집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 후에 성도님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계셔서 오후에 집회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집에 가지 않고 우리 국수 끓여 먹을 게 있으니까 냉면 해 먹고 저녁에 집회를 계속하자 그래서 저녁사를 냉면으로 간단하게 하고 저녁 8시 반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과 나눈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었는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예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한 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전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전조란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에 대한 그 모양을 보여주는 조짐을 가리켜 전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들고 신약 성경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풀무불 사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핍박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모든 사건들, 핍박과 환난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주의, 그건 옛날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또 다른 하나는 미래주의, 이것은 지금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미래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상주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정말 감동적으로 이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이, 그런 예언들이 역사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따라서 이 역사의 진행의 마지막 부분, 재림하시기 직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들은 다니엘서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게 된 것도 어느 날 한 전도에 참석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2월 달이었습니다. 3학년 올라가기 전 2월 달에 어느 전도에 참석해서 정규창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평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좀 희한한 이름 아닙니까? 권정행, 거꾸로 읽으면 행정권인데,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서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간 다음에 정치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제 인생의 항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은 설교가 다니엘서 2장인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팔과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으며 두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장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금으로 표상되었던 그 금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팔과 가슴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어서 일어난 다른 금속은 노스로 된 헬라 제국 곧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강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나라는 특별히 서로마 제국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특별한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씩 쪼개 나가서 마침내 기원 476년 헤롤라이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면서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이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꿈 해몽을 잘했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큰 상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서 꿈 해몽을 돕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임금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겨우 이 금머리 하나,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예표합니까? 이 몸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벨론이 영원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니엘서 3장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는 기대하기를, 이렇게 해서 액땜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시대에 거쳐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신상을 낙성하는 그 낙성식에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왕들도 거기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이 악기 소리를 듣거든,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거든 저 내가 세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에 준비해 놓은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기 특별히 참석했던 한 임금이 있는데 유대 나라 임금 시드기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절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이라는 명령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포로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다시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와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모세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면서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들을 아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는 3명의 청년들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시련 가운데 봉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겪게 될 그 환난을 함께 통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 다 죽이게 한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법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표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보기에는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명령은 용처럼 말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로마 법왕권의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미국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모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한 우상, 이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킨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 이 우상은 이미지라고 하는데 아이돌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 이미지죠.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형상과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법을 세우고 그 종교적인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몇인이 다 죽이게 했던 바로 그 모양을 그대로 갖게 된 종교적인 강제적인 단체, 그런 단체를 가리켜서 여기 성경에서는 짐승의 우상이라 말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중에 10뿔 가운데 나타난 그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십계명의 법을 변경시키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그 법 안식일에 관한 법을 변경시켜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 대신에 그 다음날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법령을 만들게 되고 그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몇인이 다 죽이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짐승에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경배에 관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경배받으실 그 자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한편에서는 오직 창조주께만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험하면서 온 국민이 국가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죽인다 그런 명령은 없었지만 제가 미국에 손자들을 만나러 갈 때에 아들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입장이 거절됐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을 타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 다 죽이겠다. 언제처럼요? 옛날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 다 죽이겠다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나타난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세우는 첫 번째 짐승을 닮은 이미지 우상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주만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에 대한 경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과 놀랍게도 평행을 이루는 성경절들을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시간이 이른 이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방법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6장 11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날에 쉬시고 그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제7일 구별하여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받는 그 특별히 가장 가까이 사랑받던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 보고 기뻐했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먼저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이 다 좋아합니다. 아하, 백성들 엔터테인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로구나. 그래, 이제는 야고보보다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이자.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 6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공개 처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군인 4명이 조를 짜서 하루에 이 6시간씩 4명씩 그렇게 지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선 그 감옥도 깊었지만 여기에는 군인들을 무슨 힘으로 처치고 감옥에서 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제 6월절 끝나기만 하면은 끌려나와서 죽게 될 텐데 그는 잠을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것은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미가엘 대장 되시는 주님께 그의 모든 믿음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사형을 앞두고도 그는 평안하게 2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은 사형인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 4명의 군인들이 지킨다고 그랬죠. 2 사람은 문 밖에 지키고 그 다음에 2 사람은 베드로의 착고에 자기네들 발을 같이 묶었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이면 같이 있는 양쪽의 군인들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깰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슬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꿈속에 환상을 보는 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나와보니까 꿈은 아니었습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들이 곧 떠나고 11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런 깨닫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문을 잠그고 제자들은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막 두드렸습니다. 얘야, 지금 누가 문 들인다. 너 나가 보거라. 그래서 이 집에 있던 로데라는 한 어린 자매가 나가서 문을 빼끔히 열고 보니까 이게 웬 세상입니까?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베드로가 거기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베드로 지금 조금 이따 사형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느냐?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호입니까? 그 베드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착고는 로마 군인들의 착고에 같이 묶여 있었고 문이 하나 두 개 겹겹이 있는 그 문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로 돌아가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 다 죽이게 하더라. 어디 그뿐입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라. 성경에는 두 가지 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표는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인은 바로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항이 되는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요일을 성수하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강제적으로, 지금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지만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한다. 내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 수 없습니다. 매매, 사고 파는 것, 경제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그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곧 미국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될 때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나라들을 손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력에 의한 침공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제재입니다. economic sanction, 경제활동을 못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하는 그 백성들을 대해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 다 죽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셋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한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한쪽에서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 다 죽이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짐승에 경배하면. 뿐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한쪽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라. 안 경배하지 않으면 몇층이 다 죽인다. 한쪽에서는 짐승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마라. 경배했다가는 불과 양으로 세세토록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안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우리들을 십계명의 전문 출애굽기 20장 2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가 10가지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철병거 가운데서 그 철병거들 완전히 물속에 홍해바다 속에 집어넣었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너희를 핍박하던 그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고 홍해바다를 열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앞에서 적군이 달려오게 되면 그냥 모세가 손만 들면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조치해 주신 하나님,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들이 입을 양식, 신어야 할 신발, 이것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단벌 신사가 되어서 구두 한 켤레만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전에 인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여전히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너의 주이며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의 잔고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에 미리 보여주셨던 전조, 다니엘서 3장 풀무불 사건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충성했던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미가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보장된 승리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 영원토록 찬양에 마지 않습니다.